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어떻게 어디로 데려가길 원하시며 그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할 그 길이 어떤 길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냥 가나안 땅에 데려오시고도 거기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애굽으로 보냈다가 거기서 큰 민족을 형성한 다음에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로 인도하시며 그 광야에서 어떻게 훈련시켜서 가나안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그림을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영적으로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걸음은 이스라엘이 걸은 그 걸음이 과연 영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가 그 속에서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이며 깨닫고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광야,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여기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가기 전에도 또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지리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깊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과정들을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여러분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해야 할, 그렇게 살아야 할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만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와 연합해버린 인간의 영혼, 이 영혼을 고쳐서 완전히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변화입니다. 그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진정한 구원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이름으로, 입술로는 예수를 부르는데 진정으로 신앙생활이 뭔가를 알지 못하고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목표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향하여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언젠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제일 처음 꺼내시면 제일 먼저 하나님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까지 세상은 바로 바로가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상에 속하여 산 모든 사람들은 바로의 종으로 삽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세상의 권세자는 누구냐? 공중 권세 잡은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문화와 모든 사람들의 풍습 속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왜 우리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되나? 왜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인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와, 그래서 이 마귀의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처음부터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고 세상이 가는 길을 그냥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마귀에 속한 사람이요,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 문화를 따라가고 그 풍습을 따라가고 그 전통을 따라가며 과연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고 내 안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게 모든 사람의 삶입니다. 근데 그것은 영으로 마귀와 연합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영을 보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귀에 속한 영이 무엇이며 하나님께 속한 영이 무엇인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눈부터 뜨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 있을 때는 뜨지 못하니까 마귀와 연합된 우리들을 그냥 끄집어내십니다. 끄집어내서 예수의 피에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꺼내시는 것처럼 이 마귀와 우리를 끊는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세상에서 끄집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반드시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별해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똑같이 마귀와 연합된 자들이지만 먼저 예수의 피가 풍덩 담그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다 하시고는 그 다음에 홍해로 데려가십니다. 홍해로 데려가서 완전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서 바로 이제는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너도 이제는 너 네 안에 더 이상 자아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 자아가 무엇이냐?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바르시고 구별하셔서 이제는 홍해를 지나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로 인도해 놓으시고 그러고는 이제 마귀와 연합을 완전히 끊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바르시고 홍해에서 건져내심으로 더 이상 바로의 그 군대가 쫓아올 수 없도록 끊으신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사람들로 구별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막에다가 우리를 고립시키셨어요. 왜? 여기서 완전히 애굽에서 묻었던 영적인 때들을 벗기시기 위해서. 세상과 이 애굽과 똑같으면 안 돼. 그럼 그 버릇을 못 고치기 때문에 여기 이 광야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땅을 아무리 전에는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땅만 보면은 강이 있고 거기에 밭에서 채소가 나고 과실이 나고 이런 것들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사막은 어떤 곳이냐면 아무리 땅을 봐도 거기서 아무것도 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날 것이 없는 곳이요. 좌우를 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어디만 봐야 됩니까? 하늘밖에 위밖에 볼 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장소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의 이 마귀와 뱉던 인격과 삶을 고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끄집어내셔서 사막에다 갖다 놓으시고 이제부터 믿음의 연단과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린 양이 너희를 위하여 죽었으니 이제는 너희는 내 것이라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를 세상과 구별하여 건지셨으니 이제는 너희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를 통해서 이제 너희는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어린 양이 죽은 것은 너를 위하여 죽은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너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므로 이제 너는 네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는 나 옛자는 마귀와 연합한 자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그 삶을 시작하시는 것이 바로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몸은 건져냈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애굽의 속성과 애굽의 기질과 애굽의 성품과 애굽에서의 습관과 이런 것들이 다 쩔어 있습니다. 가치관과.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아담의 사람입니다. 인류는 여러 종류 인종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다 생긴 것도 다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는 아담의 사람입니다. 그냥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태어난 자연 그대로 사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사람 중에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다 적시어서 홍해를 통과해서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가나안까지 끌고 가시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의 사람에서 건져내셔서 어디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바꾸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광야란 무엇이냐? 아담의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한 훈련 장소. 여기가 뭐라고요? 오늘날은 교회와 같습니다. 사실 교회 와보면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과 전혀 다른 훈련을 여기서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아담의 속성과 아담의 기질과 아담의 성품을 다 여기서 걸러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연합이라고 그랬는데 연합이 무엇입니까? 한번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마귀와 연합됐다 그러면 기분 나쁘죠? 내가 왜 마귀야? 내가 왜 마귀야? 그런데 성경이 연합이라고 말할 적에는 연합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 된 것을 말합니다. 아주 깊은 유기적인 그런 한 몸. 예를 들면 여러분 이 머리와 손과 발이 연합되어 있습니까?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붙어 있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그와 같이 연합이라는 건 뭐냐면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 따로 발 따로 놓을 수 없어요. 그것이 붙어 있어야 한 사람의 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 연합됐다는 걸 또 다른 말로 여러분 깊이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냐? 우리 인격은 지, 정, 의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죠? 생각이 마귀와 깊이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육적인 욕망,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쫓아가며 세상이 추구하는 세속주의 이런 것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이 무엇입니까? 감정입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의지입니다. 생각이 마귀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하는 방식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려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요즘 다빈치 코드 그런 책이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그 베스트셀러. 근데 뭐냐면 예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제자 중에 누가 있었냐면 마리아가 있었는데 그 마리아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답니다. 그래가면서 나름대로 막 상상을 합니다. 성경을 막 바꾸어서 이 마귀와 연합된 사람의 생각 지적인 그 수준 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다. 어떻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 웃기지 마라. 제자들이 만들어낸 신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걷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일 수 있냐?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못 믿었고 대제사장도 못 믿었고 서기관들도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였습니다. 똑같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은 마귀와 연합한 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라. 펄쩍 뛰었죠. 그러니까 점점 이를 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들의 영은 마귀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전부 마귀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그 생각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 느끼는 것 자체가 마귀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컥 하면은 자기 고집과 자기 감정대로 막 나가는 겁니다. 포악합니다. 완악합니다.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살인까지는. 의지가 타락해 있어서 아무리 잘 해봐야지 해도 안 돼요. 이 마귀와 연합된 의지를 가지고는 마음을 잘 먹으려고 해도 내 안에서 한번 뒤틀어진 것. 이 고집과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해. 자기 절제가 안 돼. 뿐만 아니라 여기에 우리의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 언어입니다. 언어도 마귀와 연합해 있어서 그냥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이 뭐예요? 지옥불을 사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원래 이 아담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담의 사람의 특징. 지정의가 다 타락해 있는 거예요. 타락해 있어서 마귀의 것으로부터 생각하고 마귀의 것으로부터 느끼고 마귀의 것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의지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입술의 말이 변하면 그건 사람이
이게 지정의가 다 변하지 않으면 입술의 말이 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 입만 달싹달싹하면서 속에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입만 달싹달싹하는 거 언젠가는 위선입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러면 거꾸로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지정의가 다 누구와 연합됐다고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게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 성령의 생각, 이 마음으로 느끼는 게 예수님의 사랑,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게 내 육체는 이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탁 꺾어서 성령에 의해서 자기를 복종시킬 수 있는 의지. 이런 사람은 지정의가 다 그리스도로 꽉 차 있으면 어때요? 입의 말도 저절로 말하는 것마다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끼치는 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사람은 늘 죽이는 거예요. 말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렇죠. 말로 서로 죽이는 거예요. 친구간에도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말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변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날 때부터 아담이 마귀와 연합했잖아요. 마귀에게 속아서 에덴에서 쫓겨나가고, 그리고 자기 정욕과 그 다음에 세상 풍속대로 사는 게 아담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가치 기준이 뭐냐면 세상 풍속과 그리고 자기 육체의 정욕. 에베소서에 있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좇는 것이 뭐냐? 아담의 사람이 좇는 것이 뭐냐? 세상 가운데 마귀와 연합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세상 풍속을 쫓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 세상에 살려면 어차피 같이 손잡고 타협하고 살아야지. 뭐 그렇게 편협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기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할지라도 내 육체의 정욕과 반하면 내 길로 가버려. 이게 아담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생각이 뭐예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계속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성령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대로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이렇게 나오다가도 얼른 복종시킵니다. 왜? 의지가 성령으로 의지가 순복되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랬잖아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이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는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를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감정도 내 타락한 감정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이 감정이 어떻게 되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찹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봐도 영혼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힘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사람입니다. 언어까지도 말까지도 주님이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말을 따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꿔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광야가 불가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들은 다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광야 생활을 좁히느냐, 이게 문제죠. 그러려면 날마다 이 예수의 피를 한 번 마신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례를 통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부활시키고, 그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인식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삶,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지난번에 제일 먼저 이런 훈련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광야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또 시험하사 우리를 계속 낮추십니다. 왜? 바로 내가 죽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존심 죽이기. 아주 쉬운 말로 하면은 여러분 이게 나를 낮추시며 그리고 시험하사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난번에 신명기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면서 나를 낮추신다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면 더 쉬운 말로 하면 죽이기예요. 이게 낮추신다는 게 나를 낮추신다는 건 자존심 죽이기. 날마다 이 자존심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셔요? 죽었나 안 죽었나 시험해 보시죠. 이게 광야길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안 죽으려 하면 할수록 광야가 어떻게 된다고요? 길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자존심이라는 게 뭐예요?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던 버릇이거든요. 그죠? 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예수 밖에서 내 생각, 자존하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고집, 내 감정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이 자존심 죽이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말이니까 그 말을 뭐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내 자존심은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견해, 모든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 여기에 전폭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가, 이것이 광야의 첫 번째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마귀와 연합한 자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광야에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뭘까요? 우리 출애굽기 다 읽었잖아요. 응? 출애굽기 읽었잖아요. 뭐죠? 성막 짓기예요. 성막 짓기. 광야에서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것이 성막 짓기입니다. 이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성막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연단하시되 우리를 따로따로 하나님과 따로따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셔? 이스라엘 백성 진중에 거하셔서 모든 삶의 중심에 계셔서 그들을 통치하시라고 한 것처럼 오늘은 우리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처소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성막을 짓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구약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은 것은 오늘날 이와 같이 예수의 피를 바르고 세례를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일이 뭐냐? 내 심령에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내 심령의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성막을 지을 때 뭐 주셨어요? 뭐 주셨어요? 어떻게 지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낱낱이 뭐의 사이즈까지 다 정하시고
그대로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전부 한 가지씩 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막을 그대로 지었습니다. 그것이 언제였습니까? 제2년 정월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 와서 율법을 받기 시작한 것이 몇 월이었냐면 제3월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40일씩 금식하고 2번이나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다시 내려와서 그 성막을 짓기 시작한 걸 생각하면 얼마 동안 성막을 지었습니까? 1년 반 동안 성막 지었어요. 지금 제2년이니까. 그러고 나서 이 성막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제사법을 다 가르쳐 주시고 나서는 곧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원래는 2년 만에 곧바로 가나안. 그러니까 성막을 지으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 땅 아니라고 난리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38년이나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를 안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셔서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지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을 짓는 법도 성막을 짓는 법과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 마음에 심령의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법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직 제가 결정은 안 했지만 다음에는 성막론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매우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막을 내 마음을 어떻게 지어서 결국 이 성막은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이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었고 성전은 곧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화가 났습니다. 46년 동안이나 스룹바벨 성전을 또 고치는 데만 헤롯 성전 세우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46년이나 걸려서 지은 이 아름다운 성전을 네가 어떻게 허물어뜨리고 사흘 만에 짓느냐. 그러고 분을 내가지고 죽여야 되겠다. 예수님은 아주 죽이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성전은 나의 예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텐트를 치고 육체의 몸에다가 하나님이 텐트를 치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장막입니다. 텐트에 불과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모든 자들은 바로 이 마음이 우리 성도의 몸이 곧 또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는가, 어떻게 주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는가, 이것들을 바로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거하시도록, 그래서 그분이 거하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도록, 그리고 내 길을 인도하시도록. 이 성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막을 그려보면, 조그맣게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문이 있습니다. 성막 문이 있습니다. 문에서 딱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에는 여기에 떡상이 있습니다. 여기는 향단이 있고 여기는 등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막문은 뭘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면 우리에 들어올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이 문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번제단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죽으신 곳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으니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오면 나도 죽어야 됩니다. 나의 죽음. 물동량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떡상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여기 등대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령의 조명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조명하지 않으면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향단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의미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면 그 다음에 여기는 법궤입니다. 법궤가 무엇입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십계명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게 법궤라고 그러면 여기에 두 그룹이 천사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여기다 예수의 피를 뿌리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기에 임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 법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이런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런 성막을 세워서 자 내가 죽고 딱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처럼 철저히 회개하고 씻는 것입니다. 나를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셔서 여기 임재하셔서 요 두 그룹 사이에서 여기서 말씀하시며 출애굽기 25장 보면 여기서 말씀하시며 여기서 만나주시고 내가 너에게 할 일을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 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워져서 나는 죽고 회개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게 날마다 말씀하시다. 여기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전이 성막이 딱 지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요단강으로 들어가요. 요단강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앞장서는 게 누굽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갑니다. 법궤를 메고 발을 딱 들이미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졌습니다. 왜? 법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는 철저히 죽고 날마다 나를 씻고 깨끗하게 씻고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고 갈 길을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와 같이 이것이 이루어질 때 어떡합니까? 발만 디디면 어디든지 요단강에 쫙쫙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최고의 목표는 온전한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온전한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그 성막을 짓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늘 말씀하시며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내가 들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면 어이구 뭐 어떻게 듣냐? 한국말로 말씀하시든 영어로 말씀하시든 중국말로 하시든 이러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내 안에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러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 이미 그때는 어때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언어가 다 그분으로 붙잡힌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때 우리 앞에 우리가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는데 어떤 걸림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부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철저한 자아의 죽음. 철저히.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낮추시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사십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나에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늘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갈 길을 알게 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사 나와 동행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막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지으면 끝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뭐 합니까?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막을 지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성막에서 제사를 배우게 됩니다. 광야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문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나는 죽고, 나를 씻고, 그리고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계속 날마다 제사를 통해서. 제사의 시작은 제물이 죽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예수의 피를 들고 나아가고,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실 때 내가 죽었습니다 하면서 들어가서 나의 죽음으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 기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날마다 말씀하시는, 이게 제사. 그죠? 이것을 날마다 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성막에서 이들은 몇 년 동안 드렸습니까? 40년 동안. 그러니까 성막 짓는 것까지 계산하면 38년 동안 계속 광야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남자만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3,500명이면,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한 가정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한 가정으로 60만 정도의 가정이 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날마다 범죄하기만 하면 양과 이 제물을 들고 여기 들어와서 제사장에게 고백하고, 그 제물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그 제물을 대신 죽였습니다. 하루에 몇 마리나 양이 죽었을 것 같아요. 하루에. 예? 엄청나죠. 그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적어도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일지도 모르죠. 그죠? 어쨌든 간에 그런 제사를 드리는데, 자, 몇천 마리라 할지라도 3천 마리라고 한번 해봅시다. 3천 마리, 범죄할 때마다 나온 사람들이 3천 마리라고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지기 전까지 이 제사를 드리는데 얼마나 바빴겠어요, 제사장들이? 그죠? 얼마나 바빴겠어요. 하루 종일 여기서 피 비린내가 나요. 이 성막에서 피 비린내가 날마다 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여기서 번제단에서 계속 연기가 올라갔을 겁니다. 그죠? 연기가 매캐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는 냄새가 뭘 것 같아요?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연기 꽉 찼을 거예요. 그게 오늘날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심령 속에 여러분 뭐가 차 있습니까? 내 고집과 내 감정과 이런 것들로 꽉 차 있는 한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심령에 어린 양의 피가 흐릅니까? 예수의 피가 날마다 흘러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분향의 기도가, 분향의 연기가 끊임없이 올려드려져야 됩니다. 이런 생활을 38년 동안 광야에서 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목표는 성막을 짓고 우리 안에 임재하사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림으로 나를 정결케 하며 여기서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임재하신 음성을 들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걸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자존심을, 옛사람 철저히 죽이고 나를 정결케 해서 말씀과 기도로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런 삶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광야교회. 여러분, 오늘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제사입니다. 우리는 제사 때마다 피가 흘러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내 심령에 바로. 제사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이게 목표예요. 이것으로 꽉 채워질 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가 광야의 이 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와 연합한, 온전하게 연합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그분의 목표입니다.